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피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아멘, 그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아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시대와 로마의 군병들이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떼를 지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돌아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배신입니다. 배신이에요.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그 상처는 너무나 크고 괴로운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은 만큼 배신의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배신의 키스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바라볼 때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지금 예수님 앞에는 검과 몽치를 가진 성전 시대들과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기 위해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여러분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 또한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배신과 배반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남을 속이고 거짓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배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사람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떤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전혀 동요함 없이 차분하고 당당하게 친구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고 초연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얕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기는 한데 눈을 반쯤 감고 상대방을 굉장히 얕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없고 겁이 나서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교만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유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십자가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라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충동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 이길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일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여러분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를 보십시오. 날씨를. 기후의 현상들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수로, 여러분 더위로,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지구 곳곳에 발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매일매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여러분 핵무기 하나 투하되어지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습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의연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또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패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패배 속에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요. 패배가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입니까? 지나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의 경우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졸다가 문득 잠에서 깨게 되면 굉장히 당황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잠을 자다가 집안에 초인종이 울리게 된다거나, 잠을 자다가 낮에 잠을 자다가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핸드폰이 그 앞에 있는데도 막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고요.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 주위에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횃불을 든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여러분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뽑아 순식간에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쳐버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이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기도하고 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행동입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충동적인 말을 하며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성령에 의한 말을 하고, 아멘, 성령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시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어 조금 더 중턱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졸았습니다. 영적인 공백 상태에 빠져든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날 밤에는 성만찬도 행하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세족식도 행하고, 여러분 또 밤늦게까지 동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하니 온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피곤해서예요. 쫓아서 합니다. 세상살이가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어 여러분 충동적으로 사람의 길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이제 비극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 그는 계속해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갈 때에 그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요? 죽음 앞에 두려웠거든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를 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잡혀가서 어떤 고난을 치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만 거예요. 저주까지 합니다. 아니 맹세까지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편안할 때는 전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혀 몰라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다른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몰라요. 똑같아요. 여기가 나 기도하는 사람 써져 있나요? 나 기도하지 않음 쓰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면요, 그건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드러나잖아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드러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아멘,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충동적인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격이 다 급해요. 다 얌전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 한번 건드려 놓으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보면 저 사람 겉으로 보면 몰라요. 굉장히 온순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참 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질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충동적인 말들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요, 주여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다니까. 남편이 왼수 같은 행동을 해도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남편이 왼수 같은 행동하면은 저 인간 꼴보기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그리고 있는 말 없는 말
있는 저주 없는 저주 다 쏟아낸다. 예수님께서 이런 충동적인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꽂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나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그 무력이 내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면 더 큰 폭력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폭력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9편에서도 보았잖아요.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왜? 그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것이 다시 내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내가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나쁜 나무는요, 근본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폭력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칼을 쓰다가 칼로 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폭력을 쓰다가 여러분 폭력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한 세대를 가지 못해요. 성경은 한 세대가 40년이거든요. 한 세대가 가지 못합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쓰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도 쓰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칼은 칼집에 꽂으십시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행동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을 보십시오. 51절 말씀입니다. 5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길을 만져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여러분 치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면은 내 생활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그
그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여러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세상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고 세상은 정말로 무서운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살 먹은 학생이 돌로 17번을 찌르잖아요. 때리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어떻게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꾸 뒤를 쳐다봐요. 누가 뒤 따라오지 않나? 누가 나를 칼로 찌르진 않나? 자꾸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당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그 말씀,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55절로 5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뭐하러?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뭐했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여러분 체포당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선지자들의 애언의 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애언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애언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분의 인생 전체는 애언의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까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까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되었잖아요.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고 그걸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우연히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해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과 불순종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불순종하게 되면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짜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를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예언을 이룬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인가? 하나님의 로봇이라는 말인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길만을 따라가는 꼭두각시인가? 로봇인가? 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정해진 거 아닌가?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존 철학자들이 인생은 우연이요, 무의미하다라 말하고 주장하고 논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역사는 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역사는 절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다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멘, 하나님의 뜻 속에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놀이개나 하나님의 장난감이나 하나님의 꼭두각시나 하나님의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뭐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따먹는 자유와 따먹지 않는 자유를 녹여 준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선택했어요? 아담이 선택했거든요. 하와가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권유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 누가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 팔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요. 로마 군병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였을까요? 왜 가룟 유다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이고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몇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공고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행할 때에도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를 걷어찬 것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해요?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며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뭐 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아멘입니까?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선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왜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필사하자. 필사하자. 하는 것은 하자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요. 핑계할 것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목사님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 늦게 오니까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쓰나요? 일 안 해서 쓰나요? 물어봅시다. 피곤 안 해서 쓰나요? 아니에요. 쫓아 삽니다. 마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안 쓰는 거예요. 핑계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은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잖아요.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24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배신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선택을 하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